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 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오늘 시선의 차이, 인생의 차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그림이 뭐처럼 보이세요? 우리 아니에요? 새?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오리 같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저 집사님 두 분은 아니야 토끼 말해요. 토끼예요 오리예요? 아니요 오리예요? 어떤 사람은 오리가 말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 말해. 왜 차이가 나죠? 차이 뭐예요? 저는 보니까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고 둘이에요. 눈을 어디에 둔가에 따라서 오리가 되고 토끼가 되고 두가 돼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오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눈 바꿔드릴게요. 여기 구둥이에 눈 하지 말고 여기 해보시기 바래요. 토끼 입, 토끼 귀, 토끼 입, 눈, 귀. 토끼 뭐예요? 아니야. 토끼 보인다, 손. 네. 나는 토끼 안 보면 몰라, 손. 이건 유명한 실험인데요. 눈을 앞에 두냐, 뒤에 두냐 따라서 토끼로 보이고 또 오리로 보이고 두 가지 그림이 있는, 섞여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눈에 초점을,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의 그림이 나타난다. 그런 실험입니다. 여기 여러분 볼 때 농구 시합하는 중이거든요. 볼 때 특이한 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응. 고릴라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진이 아니고 그 동영상. 이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농구 시합 중인데 패스 알죠? 패스 몇 회 있는지 숫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패스 몇 번 그 말 뜻이 아니고 이 경기하는 중에 패스 한 번, 패스 두 번, 패스 세 번, 여러 번 할 수 있죠. 아니야. 농구 시합할 때는 패스는 100번 해도 돼요. 한 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고. 근데 시합 중 5분 동안 패스를 몇 회 아니고 패스를 몇 회 했는가 여러분 하세요. 이 시합하는 중에 몇 회 패스 몇 번인가 영상 보면서 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패스 이 사람들이 세는 거야 이렇게 세. 그런데 시킨 후에 나중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는 중에 패스 몇 회입니까? 물은 게 아니고 처음에 시킬 때는 몇 번 패스했는지 세보라 말했지만 다 끝난 후에
질문은 엉뚱한 질문에 여러분 요 오는 동안에 고릴라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봤을까요? 50%가 나 봤어 있고 50%는 고릴라 뭐 나 뭐 몰라 못 봤어 말하는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50%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집중, 패스, 한 번, 두 번. 이거 집중하느라고 고릴라가 쓱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못하더라.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내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 거에 차이를 만든다. 그 말 뜻이. 이해하셨어요? 머리가 저리예요? 2026년 내년이죠. 지금 2025년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았는가, 그게 내 인생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나 고생했어, 나 힘들었어, 나 괴로웠어, 나 우울해, 답답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 기적처럼 넘어왔다, 참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비참한 1년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눈이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뭘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차이를 만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있어서 명철한 자는 항상 그 지혜를 보고 이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오, 그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게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어때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보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땅 끝에, 땅 요 앞에 지혜가 있어도 미련한 자는 눈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2025년 1년 동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답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미련한 자처럼 살았을까요? 내 관심이 지혜에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눈이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혜를 붙들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갈까? 오늘 성경 창세기 몇 사람을 뽑아서 그 예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롯 알아요? 롯은 누구야? 어떤
어떤 이방 여자인데 할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룻 있죠? 그거 말고 롯 있어요. 롯. 그렇지.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결국 아브라함은 여기 있고 롯은 저쪽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살게 되죠. 그곳 이름이 소돔 땅 거기 살게 돼요. 그곳은 아주 부유하고 풍성한 곳이지만 죄가 아주 가득한 곳, 하나님 보시고 했던 곳. 결국은 그 땅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가 너무 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멸망. 그 전에 거기에 사는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롯 구해라. 천사들이 찾아갔어요. 빨리 준비해서 도망가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롯이 어떻게 당신 가족, 여기 딸, 부인 왜 다른 사람 없습니까? 얼른 모아서 데리고 가시오. 사위가 생각날 거야. 아이고 내 사위도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사위들을 찾아가서 야,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죄가 가득해서 멸망시키고 작정해서 이제 곧 멸망됩니다. 얼른 도망가자. 그런데 그 읽어보면 사위가 대답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이 걱정이 돼서 빨리 가자. 사위, 아버님 농담하지. 농담. 경고를 가볍게 여긴 거죠. 결국 그들은 그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왜 장인이 전한 이 땅이 멸망한다, 피해라 말을 여기게 되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롯이 평상시에 내가 여기 사는 중이지만 이 땅은 죄가 너무 심각하다. 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땅 멸망시킬 것 같다. 여러 번 사위에게 왜 롯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니 롯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거기 살면서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해. 죄. 어떻게 내 딸들 여기 시집 보내니까 걱정이 많아. 때문에 사위야. 너희들은 저 세상 담지 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 같아. 그런 경고를 여러 번 주었을 거예요. 사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네. 계속 마지막 진짜 멸망의 때가 와서 전하니까 네네. 또 익숙한 경고에 내가 너무 분감해져서 진짜 멸망의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또 지난주와 똑같이 또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와 여러분은 이런 행동이 없을까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할 때 여러분 합니까? 안 해. 예배 끝나고 설교 들은 거 텅 비어서 집에 가. 아닐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음에 충격이 없이 그냥 아닐까? 만약에 내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드는 습관이 없이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강동철 성도님 전에 수화 연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죠? 지난주 설교 유튜브 가져와서 이거 수화 해달라고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지난주 설교 여러분도 한 5번 유튜브 보면 아마 그런데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그냥 살게 되고 결국은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따라서 생각이 따라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모세 사위처럼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을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모세의 사위처럼 행동하는 건 아닐까 하면 회개하고 2026년 새해부터는 늘 말씀을 진지하고 충격으로 받들 수 있는 그런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에 대한 이야기 영화 아주 유명한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 만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912년 4월 14일 이 사건이 있었어요. 빙산, 얼음산인데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있지만 밑에는 큰 덩어리, 위는 조그맣지만 밑에는 이만한 게 있잖아요. 부딪히면 배가 깨지죠. 조심해야 돼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무전 6회 경보가 있었다. 6회. 지금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배 안에 무전 담당하는 사람이 일 방해하지 말고 닥쳐. 수학 뭐예요? 닥쳐. 아주 심한 말을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했다. 결국 1,500명이 만약에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6회 중에서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보를 농담으로 여기는 시선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 주신다 하면 좋은데, 여러분 야곱에서 누구 아세요?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 이름은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 이 형제 쌍둥이.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죠? 그런데 형은 장자의 특권 때문에 항상 유산을 2배를 받게 됩니다. 좋은 거죠? 동생이 꾀가 많아. 야곱이 늘 어느 날 형이 힘들어. 집에 와서 배고파. 보니까 동생이 엄마 옆에서 요리하고, 야, 그거 뭐냐? 팥죽. 알죠? 팥죽. 야, 그거 한 개만 줘. 동생이 대답하고,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아, 형님, 안 그래 주십시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형이 중요하냐? 이제부터 나 형이야. 이제부터 나 형. 앞으로 계속 형이라고 불러. 알았어. 결국은 한 그릇 얻어 먹고, 동생은 그날부터 내가 형이야. 내가 형이야. 지난번에 팔았잖아. 내가 형이야. 계속 이제 고집 피우는 거죠. 이 야곱은 진짜로 내가 장자의 권을 샀다. 장난하지 마. 그런데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성경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자격을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귀한 복, 좋은데 장난처럼 여기고, 농담처럼, 장난처럼 가볍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잘 되지,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내가 살지 생각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잘하면 돼, 내가 훌륭하게 할 수 있어, 나 이룰 수 있어, 자기 중심 생각을 가진 에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르거나 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맞죠?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와. 그럼 어쩌죠? 농사 지을 때 비가 너무 심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요 옆에 밭 농사하는 할머니 있어요. 그 할머니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아유, 하늘이 고맙지.
해가 있어서 우리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비 주지 않고 햇빛 주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에서는 나는 양 키우는 것도, 나는 농사도 내 힘으로 먹고 살 거야 결심하고 그때부터 도적이 됩니다. 도적.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바위로 된 곳인데요. 높은 바위가 높은 절벽이에요. 절벽. 길이 좁아. 저기 도착하면 넓은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숨어 살아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잡아서 빼앗고 강도질해서 부자가 돼요. 지금 그 페트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 에서의 족속,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멸망하고 거기는 개, 동물, 똥 싸고 오줌 싸는 곳이 된 거야. 화장실 됐어요. 결국 지금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관광지, 누가 살거나 건성하거나 하지 않아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을 통하여 태어나잖아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는 게 맞을까요? 어떤 시선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복주시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아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야곱처럼 그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야? 나 지금 바빠.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 길로 가면 에서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냐? 내 바쁜 것이 먼저냐? 항상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가씨들이 아니면 총각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 요번에는 꼭 결혼해야 됩니다. 요번에 꼭 결혼해야 됩니다.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불안합니다. 이 낳고 내가 조금 그래서 꼼수를 써가지고 요번에 꼭 결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하고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우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나 요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서 승진하기 좀 어렵고 제가 의무를 좀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내 생각, 내 계획을 끼워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내 방식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오직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에서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될 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 잘못했죠. 하나님 축복을 가볍게 여기잖아. 야곱은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은 훌륭하고 에서는 말해요. 그러나 야곱도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물론 야곱의 잘한 것
항상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그거를 부러워했어. 늘 하나님 전에 갖고 싶은 데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방식이 이상한 거야. 엉뚱한 방식으로 형 사기쳐가지고 이거 팥죽 줄 테니까 장자 번 팔아. 또 축복, 아버지가 축복할 때 엄마랑 서로 짜가지고 형은 사냥하러 갔는데 여기다 팔에다 막 털을 두르고 막 형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결국은 형이 복수 죽여버릴 거야. 결국 집에 살지 못하고 부모를 떠나서 피난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 해요. 자기가 거짓말한 대가를 받는데 자기 삼촌이 내 월급을 10번이나 속임 당해요. 자기는 눈 붙이고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밤낮 없이 양 돌보느라고 밤낮 없이 고생을 중노동 심하게 2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사모해도 내가 방식을 꼼수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때를 따라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요새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또 에서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야곱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리라 하는 결단으로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모습에 부족했구나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싶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 마음에 받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귀히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우리들 항상 하나님 앞장서는 우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내 지혜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2026년